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춥고 또 매우 꼼지락거리기가 매우 힘든 이런 그 겨울철이라 쉽게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어렵죠. 정말 사는 자체가 짐이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업이 어려움을 다쳤을 때, 또 누군가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또 누군가를 보증했는데 그 보증한 사람이 신뢰를 깨칠 때, 외부적인 건강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짐이 되고 힘듭니다. 오랫동안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때, 특별히 막 좀 발버둥 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안개와 같아.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무능력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살을 합니다. 저도 자살을 해봐서 알지만 캄캄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15살, 16살 차이에 그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택하면서 농약을 한 병을 다 마셨는데, 제초제, 그냥 속이 다 타고 입이 다 삐뚤어지고 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3일 동안 위세척을 막 해갖고 그냥 겨우겨우 막 속이 다 탔죠. 위가 다 타버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살아났는데, 아무튼 이 자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살이 왜 자살하느냐 이해를 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단이 자살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자살은 안 가지만 절망감,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상황에 닥친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 절망 속에 있는 거야.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절망에 빠졌는가 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앞길을 책임질 뿐이다. 이렇게 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막 멘붕에 빠진 거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갖고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나의 희망, 나의 꿈 한순간에 다 죽으니, 십자가에 그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좌절감이 보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따라다녔어요. 뭔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 위에 걷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암병 그 밖에 여러 가지, 눈이 떠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믿을만하니까 따라다녔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십자가에, 그것도 처참하게 그 온 몸을 채찍에 맞으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모습이 바뀌어갖고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때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막막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력감에서 자신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무력감 속에서, 무능함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쳐나갔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3, 4년만 전만 해도 아주 그냥 이 목사님들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안 갔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또 잘 나가게 해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성도들이 안 따라주는 것 같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확신이 잃은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제가 다시 힘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 원래 별명은 우리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똥꼬태라 그래. 똥꼬태. 아니면 부르두자 뭐 이렇게. 키는 작지만 목표를 딱 정하면 반드시 나 혼자라도 다 이루어 버려. 뭐 안 해도 내가 다 해요. 그런 형이라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활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가 그 목장에 막 열정적인 그 성도들이 하려고 할 때가 어느 때인가니 사도행전의 설교를 들을 때였더라고요. 내가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당시 비전을 가지고 그 확신찬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도 확실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활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신약교회, 우리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운동인데 이거를 관점을 가정교회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를 연구하며 또 이 현장안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전하니까 잠깐 사도행전에 약간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맨날 이제 들을 거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딱 그러셨어요. 오전에는 일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바울이 대부분 다 기록한 거잖아요. 바로 누가는 의사죠. 의사.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 누가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성경은 거의 다, 신약 성경은 다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기록했는데 이 누가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얘기에 의하면 이 종이에요.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이 주인의 딸을 사랑했어요. 딸을 사랑했는데 이 딸이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가 가서 공부 좀 해갖고 와라. 또 종하고 딸하고 결혼시키면 뭐하고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래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주인이 공부를 시켰다는,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주인의 그 은혜로 공부를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딸이 세상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죠. 그러니까 또 이 공부한 거를 어떻게 종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가라 그래서 가서 병원을 차린 거예요. 병원을 차렸는데 마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딱 만난 거야. 그래서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끝장에 가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갖고 그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아무튼 누가는 의사,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 바울 빼놓고는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 무려 52장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이 260장이거든요. 260장인데 거의 5분의 1을 이 누가가 다 성경을 기록했으니 얼마나 많은 분량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대는 63년에서 67년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돼버렸어요. 돌 위에 돌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소문이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력들이 전부 다 돌을, 큰 무거운 돌을 다 제끼면서 거기 있는 그 돌을 다 해체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티토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다른 데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농사를 못 짓게 거기다가 소금을 다 뿌려버렸어. 완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토토화된 것이죠. 그때가 AD 70년이니까. 근데 67년에 바로 왕자, 바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때 기독교 박해할 때 바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도 67년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은 63년에서 67년 사이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내가 먼저 쓴 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따르면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먼저 쓴 글.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 아마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다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누군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한번 보면은 1장부터 쭉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기록하겠다, 이러한 선포를 하며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셔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혹시 또 내 마음속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떠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기력함이, 자신감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기력함을 가질 때는 언제나 거의 다 인생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경험된 삶을 통하여 인생관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제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인생의 문제, 최고 문제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웅과 위인이 모두가 공통점은 뭐냐? 한 번 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통점이 그래요. 모두가 죽음 앞에는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고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했어. 나는 부활이다. 이거 살아있을 때 말한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갖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다 보여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얘기도 나눠주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갖고 야, 네 손으로 좀 옆구리 좀 만져봐라. 손을 좀 만져봐라. 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다 증거한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 거예요. 12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거의 다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다 본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이다. 죽어도 산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무기력하느냐?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답이 없으니까 야, 이거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 죽고 살아나신 분,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초를 두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죽은 문제도 해결할 자인데 이까진 문제쯤이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 그 채택된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의 우리의 삶을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새로 마음,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냥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니까 막 힘이 난 거예요. 확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무기력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겼어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내리 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저렇게 절망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절망에 빠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이 땅의 일,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좀 장사도 잘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도 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니 얼마나 절망이 오겠어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보다 보이는 세상 일에 집중력할 때, 거기에 사람이 올인할 때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려 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이 구속으로부터 언제 해방됩니까?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언제 일제로부터 해방됩니까? 이게 관심이 많이 있었듯이 이 제자들이 거기에 아직까지도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방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아버지의 때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의 때, 성공의 때, 사업이 일어날 때 어느 손에 있는가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자녀 잘 되는 거 때가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때는,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공간과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아버지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주관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거기 관심이 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영혼구원,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목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장을 개척하고 그것을 세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회하라는 이 권한을 내게 받은 거, 이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권한을 누구에게? 이 목사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목자요,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올인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관심 가질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그때 이제 그 절망이 와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키워지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절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또 나갈 때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나갈 때 우리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제 그 절망 속에서 자신감을 잃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오마 하셔. 다시 오마. 할렐루야.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재림을 많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 이단들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곳은 시간과 공간이 4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만 있는 거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컨트롤을 하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몰래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로 오겠다. 인지하게 된 거야. 아, 예수님이 내가 본대로 올라가시니까 언젠가는 다시 본대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갈 때 아이들한테 내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놀고 있어라. 갔다 오마. 너희들이 좋아하는 뭘 사갖고 오겠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갔다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갔다 왔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엄마 울고 막 그런 거야. 왜?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때쯤 올 것이다. 너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오겠다.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재림은 제자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명예가 손상이 되고 누명을 쓰고 그럴 때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힘이 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힘들어도 우리는 맡은 일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받은 거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 죽은 거로 끝났다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이 약속을 했어. 약속.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제 힘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은 정말 연약한 자, 또 무식한 자, 또 제대로 되지 않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주변에 볼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요, 예언자들이 나타나면 다 돌로 때려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제력가, 바리새인, 서기관, 권력가들이 그곳에 득실거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능히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온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반하고 제자들도 배반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 보기만 하면 침 뱉고 막 서로 그러죠. 서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유대 그 땅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돌아가요. 그런데 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을 그 사마리아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끝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끝을 성령을 받아서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내가 주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 가서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할렐루야. 이 약속은 제자들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체득된 경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심이 많고 또 무기력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고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너를 증인으로 담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바로 성령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인생을 무기력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약속된 이 성령을 받을 때,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기력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금식.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40일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기 4분만 안 마셔도 우리는 죽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산다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자가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 입학을 하고 자격시험을 보고 또 사업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고 또 직장에 가고 또 자격시험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고 똑같이 자격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후회하게 되잖아요. 왜? 인생은 완전하지 않고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갚아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이 오시면 몇백 배로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드러나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못해요. 이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하는 사람과 같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인 거예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것이 정말 일주일 후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한 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이야 진짜 기도 응답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것은 거의 설교 듣다가 그냥 가지만은 여러분 목장에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아침잠이 많으신 분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느끼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당한 거 다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경험이 길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자살하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 인생의 앞이 깜깜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고 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보이더라고. 이 지구가 다시 보이더라고. 얼마나 부활의 광채같이 환하게 눈에 보이는데 야 희망이 넘치더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뭔가 가진 건 없지만 뭔가 좀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확실한 가운데 살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길이 보인 거죠. 진리,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답이에요. 답이 있다는 거, 답. 여러분, 문제가 있는 답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답이 있어요. 인생의 답,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답을 찾으려고 미아리곡에 가서 막 뭔가 좀 돈을 내가면서 이 토종 비결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답이시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예수님이 답이라니까요.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수에게 삶을 기초를 딱 두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70년 80년 오래 산다도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딱 기초를 둬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 자신감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감을 주는 것은 누굴까요? 예,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우리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요. 안 되게 하는 것도 다 마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잖아.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거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뭐 됩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든지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또 성령을 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나의 경험에 두지 마시고 예수에게 두셔서, 나에게 두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에게 두면 희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시겠다고. 성령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이 정말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한두 번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약을 먹고 아파트에 떨어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것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한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예수로 인해서 출세해 보려고, 예수로 인해서 해방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정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쫓아다녔지만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다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용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일, 마지막 40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 제사 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를 위하여 내가 학교를 들어가고, 이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학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택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받을 거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몇백 배, 몇천 배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겠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